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81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981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981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9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지만 우리 11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이 줄기세포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 맞춤 줄기세포 또는 배아 줄기세포 개발에 성공했다고 한 교수님이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짜로 판명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어떤 일로 손상을 입었을 때 피부, 위, 소장, 대장, 혈액과 같이 재생이 가능한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뇌, 신경세포, 심장, 심근, 척수, 망막신경 같이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거나 재생이 어려운 기관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재생이 안 되는 기관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손상된 기관을 가진 채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다른 여러 세포로 자랄 수 있는 기본 세포를 말합니다. 이 보통 세포는 한 가지 일만 하는데 줄기세포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자신의 원래 기능을 하면서도 골수, 피부 이식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줄기세포의 연구가 성공했더라면 척추장애 환자, 전신마비 환자 등 많은 종류의 병에 걸린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류가 줄기세포의 덕을 볼 수 있는 날은 저와 성도님들의 세대에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인간의 줄기세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줄기세포, 즉 하나님의 줄기가 나와서 우리 인간들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즘에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하면 병 이름만 분명히 알고 치료 시기가 너무 늦지만 않으면 상당수의 병들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이 못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은 아직 못 고쳐요, 완전히. 우리 인간의 내면이라든지 망쳐버린 인생이라든지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영혼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사람 인생 전체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줄기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줄기, 그 하나님의 줄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십니까?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줄기가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자, 이새의 줄기 할 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 이새의 집안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새의 집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지 않고 막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 읽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학교 가고 직장에 가서 가장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다윗이 차 안에서도 읽어요. 차 안에서도 읽고 학교 쉬는 시간에도 읽고 틈만 나면은 아까 읽은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그 뒤에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이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 하면서 막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시로 막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시로 쓰기도 하고 막 그 시를 작사 작곡해가지고 막 양들 지키는 동안에 나무 밑에 앉아서 막 악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이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하면 어느 날 무명이었던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골리앗같이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기고 해결해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소년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2살에서 15살, 많아봤자 17살짜리 이 소년에게 나올 수 없는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겨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에 부흥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지 않고 미친 듯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만 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막 그냥 좋아하지 않고 미친 듯이 사랑하는 그분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면서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6년은 하나님 말씀 미친 듯이 사랑하는 해가 되시면 어떻습니까? 2026년도 한 해 하나님 말씀 미친 듯이 사랑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매주 본당 뒤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뭘로 시작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일학교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교 지체들에게 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줄기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나 요시아나 다윗과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왕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치명적인 문제들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요, 싹으로 오신답니다. 싹, 연한 싹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나무 가지에서 나는 싹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운 대신에 손으로 이렇게 톡 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톡 건들기만 해도 톡하고 툭하고 바로 찌러 떨어지는 굉장히 연약한 싹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매우 연약한 모습, 싹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지만 원래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즘 멕시코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선진국보다는 적지만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사 상태가 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증하면 안구, 심장, 콩팥, 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이식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그런데 인간의 장기는 장기 하나에 한 사람 또는 최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8명까지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8명까지. 그것도 수술이 잘 됐을 경우에. 그런데 실패하면은 장기 하나에 환자 한 사람도 못 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류를 살릴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피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바로 이 참된 생명을 주의 백성들에게 이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속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연한 싹같이 그냥 툭 하고 건들면은 툭 하고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인데 예수님의 속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해요. 굉장히 연약한 모습, 인간의 모습이셨으나 속사람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창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데 너무 바빠서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고쳐주십니다. 크게 3가지를 고쳐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의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신분과 위치로 우리가 살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의 본성을 고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줄기로 보냄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부 죄구나. 내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 안에 회개와 믿음을
확 불어일으켜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살도록 하시는 동시에 우리도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총명과 지혜와 기술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과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신분과 이치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신분과 위치에서 살게 하십니다. 어떤 위치로 살게 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마음먹을 때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를 예수님처럼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서서히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술과 세상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에서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찬송을 즐겁게 부르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뿐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이 세상에 이렇게 놓은 성공 자랑, 그거 다 거짓된 거였구나. 다 썩어질 것들이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느라 치러야 했던 대가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5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지런히 도우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위치를 바꾸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신분과 위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직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긴 어렵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도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실패해도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면서도 또 시도하고 하면서 점점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내 모습, 기도하기를 좋아해 가는 내 모습,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를 좋아하는 내 모습, 돈은 이 땅에 살기 위해 필요해서 벌고 있지만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 세상이 이렇게 놓은 거짓된 자랑과 성공을 점점 더 싫어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는 내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맞습니까? 맞다면 바뀌어진 신분에 맞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우리의 삶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고쳐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본성도 고쳐주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리는
굉장히 사나운 짐승입니다. 이리가 양이나 염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날카롭고 사납게 생긴 이를 드러내면서 바로 쫓아가서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리는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같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리 안에 있는 사나운 본성을 변화시켜서 온순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표범이, 말씀해 보시면 표범이 누구와 함께 누워 있습니까?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안 잡아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다르게 표범의 눈에 보이는 염소는 먹잇감이 아니라 친구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고 살아야 할 사자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장면입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안 먹고 채소를 먹는다. 사자가 고기 안 먹고 채소를 먹는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자의 마음이 어떨까? 채소를 먹는 사자의 마음. 저는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삼겹살, 소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는 사람인데 샐러드 준다? 샐러드를 먹고 산다? 야채, 사과 이런 거 먹어보십시오. 성질 납니다. 나는 고기 좋아한단 말이야 하면서 고기 줘, 고기 달라고 이럴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자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장면입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새 마음과 체질을 변화시켜 주셔서 공격적인 본성을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이 구멍에 손 집어넣는 거는 손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구멍이라는 구멍에는 손가락 다 집어넣고 안 빠져가지고 막 빼달라고 울고 불고 막 콘센트에 막 쇠젓가락 넣는 바람에 전기 통해가지고 막 부모님 속 엄청 태우고 막 그랬는데 이사야 시대 때 아이들은 독사굴에 손 넣는 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뭡니까?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 이 말씀 듣고 막 백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되고 콘센트에 젓가락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시는 대목이에요. 뱀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지지 말고 아빠한테 치워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애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가지고 독사굴 안에 있는 굴 안에 있는 독사 잡아가지고 땡기고 막 팔에 칭칭칭칭 감고 해도 뱀이 안 뭅니다. 왜냐하면 독사의 본성이 변해서 굉장히 순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사나운 짐승이 한 마리씩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미쳐 날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자극받게 되면 그때부터 막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점잖은 사람인데 미쳐 날뛰는 광기들, 죄의 파편들이 우리 몸 안에서 밖으로 막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짓습니다. 그 모습은 점잖고 아주 젠틀한데 술만 들어가면 미쳐 날뛰어요. 그러다가 막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맹수들을 다 죽여놓아 버려요. 다 죽여놓아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공격적인 성향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느끼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자에서 표범에서 이리에서 양으로 바꿔주시면서 남을 이기고 남을 잡아먹는 목적으로 살지 않고 나누어 주고 양보하고 누가 먼저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실 때 양복도 입으시고 깔끔하게 잘 차려 입으시고 예배 드리고 계셔서 모두 다
젠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너그러우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광기들, 야생 짐승을 한 마리씩 키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에 여기 계시는 아내분들, 남편분들 속에 어떤 짐승이 있는가 다 아시지요? 절대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아내분들, 이것만 건들리면 갑자기 광기를 일으키시면서 악한 짐승들이 한 마리씩 나와서 나를 덤비는. 여러분, 그거 죽여가고 계십니까? 젠틀하게 있다가도 어떤 문제에 자극만 받으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관계없습니다. 막 관계없이 그 속에서 막 날뛰는 그거 죽여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지요. 우리 남편 못 고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성령님과 함께 고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줄기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죄의 본성이 변화되고 잘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가 잘 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에 내 거룩한 산, 이 말씀은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줄기로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과 본성을 치료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통해서 우리의 삶과 본성이 잘 치료되어 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에 보시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그 교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해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제된 본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에 고난을 통과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주의 백성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 사람들도 또한 그 사람들의 본성과 삶도 치유되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13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시기하던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14절에 지금까지 성도님들을 괴롭혀왔던 그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이 이런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가 이런 교회 더 되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여기에 맞는 신앙생활 더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말씀이 말하는 참된 부흥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유하셨던 무지에서 벗어나는 삶과 신분의 변화와 죄된 본성의 치료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그리하여 죄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교회.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를 괴롭혀왔던 그 괴롭혀왔던 것들로부터 해결이 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또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이라 해서 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라 해서 그냥 듣고 흘려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맞게끔 제가 해석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의 부흥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에 성도님들을 괴롭혀 왔던 것들이 다시 툭툭툭 하면서 일어나요. 다시 툭툭툭 다시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덤벼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유하셨던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삶과 신분의 변화와 죄된 본성의 치료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에 의해 변화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하십니까? 출애굽 시대 때 큰 기적하면은 생각나시지요? 홍해.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가셨어요. 바다가 있었던 홍해입니다. 바다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칠뻑칠뻑하게 겨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하나님 그 기적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땅이 칠뻑칠뻑해요. 바다가 있던 곳이라 칠뻑칠뻑하게 어렵게 걷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홍해가 있던 땅을 어떤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을 7갈래로 갈라놓아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겠다 합니까? 신발을 신고 건너가게 하시겠대요. 신발을 신고 건너가게 하시겠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님들, 은혜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 가게, 회사, 사업의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미친 듯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사생결단을 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와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과 신약교회에게 임하는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줄기에 이식된 접붙임 당한 분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삶 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성도님들을 이와 같은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이죠.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잘 오늘 말씀을 보시고 오늘 말씀 가슴에 새겨 담으셔서 세상에 나가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자유를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은혜장로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줄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신분과 위치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된 본성, 그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인 내가 치료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해됨도 상함도 없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과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말씀의 부흥이라는 깃발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여기에 맞는 신앙생활 하셔서 참된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